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언젠가 주어질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고, 또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꾸준한 준비는 목표한 것을 달성하게 해주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놓으면 사고나 부상을 방지해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도 준비를 잘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준비를 잘한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거나 또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앞두고 있으면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게 쉽거나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와의 힘겨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불과 10초 내외를 위해서 십수년을 준비합니다. 연주자나 가수들도 몇 분, 몇십 분 공연을 위해서 몇 년, 몇십 년을 혹독하게 훈련하며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오랜 시간의 준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드러난 삶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를 좀 잘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닥쳐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스타일입니까? 또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나 과제물들, 또 방학 숙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잘 했습니까? 아니면 개학을 앞두고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설령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넘길 수 있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다가 요긴하게 써먹는 경우도 있고, 또 설마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해야지 하지만 또 그 위기를 넘기고 나면 또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특히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바쁜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까지 다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 하는 거죠. 괜히 고생하고 비용만 들여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확정적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확정적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피부에 와닿게 그 피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지금 내가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한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성경에서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도 오지 않았던 종말이 갑자기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확정적 미래라면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를 먹어가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현실로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확정적 미래와 구분되는 개념이 선택적 미래입니다. 확정적 미래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미래라면, 선택적 미래는 나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능동적 대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적 미래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과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대비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런 위험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과는 엄청난 다른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런 확정적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후회를 하게 될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 2000년이 넘게 지나도록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뭐 곧 오시겠어? 이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으니 이제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생각입니까? 어떤 사람은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또 종말이라고 하는 확정적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확정적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그 확정적 미래를 맞이하고 준비할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요즘 같은 우리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시대에 설마 굶어 죽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노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이번 달에 지출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이번 달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기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지, 그래야 되는데 이 표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썩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적은 제자들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소수의 적은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나 또 가정과 개인의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받고 성공하고 싶어서,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제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은 무리, 소수의 신실한 성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만족하는 많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적은 소수의 무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판명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살아갈 거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숫자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계속 보면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달리 속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어서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나? 왜 하필 뭐 다른 깨밭도 있고 뭐 논에도 있고 이런 데 콩밭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이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서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작농으로 빌려서 짓거나 아니면 부잣집에 농사하는데 날품을 팔면서 품삯으로 연명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척박한 땅이나 짜투리 땅, 주인이 관심을 갖지 않은 땅이 이렇게 비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몰래 뭔가를 심어서 자기 것을 삼았습니다. 근데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나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콩을 심어 놓게 되는데, 추수 때가 되면 이 주인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기가 심어 놓은 자기 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밭에서 일은 하고 몸은 있지만 마음은 그 어디 구석지에 있는 그 짜투리 땅에 내가 심어놓은 콩밭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나는 내 관심은, 내 마음은 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것을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35절의 말씀처럼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자세입니다. 또 4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인은 생각지 않은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 36절 이후에 나오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인이 혼인집에를 갔습니다. 요즘으로는 결혼식장을 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뭐 오래 있어야 뭐 2시간 있다 보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는 짧게는 닷새, 길게는 일주일씩 밤낮으로 결혼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주인이 결혼식장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올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종들은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심정으로 늘 깨워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준비하고 있었던 종들은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심하게 두드리면 그때 깨서 문을 열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인기척에도 얼른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또 주인에게 받은 은혜나 호의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그런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소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인은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던 종들을 보면서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그들을 수종 들겠다라는 겁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하고 주인이 받아야 될 대접을 주인을 기다린 종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누가 그를 영접하고 수종 들고 발을 닦아줘야 될까요? 종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주인이 종의 역할을 그 종들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좀 마음씨가 좋은 주인이라면 그걸 기다렸던 종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거나 또 야, 잠 못 잤을 것 같은데 한 이틀 휴가 줄 테니까 좀 쉬어라 그러거나 아니면 금일봉을 조금 주거나 그 정도만 해도 참 좋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 그 종들을 주인처럼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파격적 보상을 하신 데는 약속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대비하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은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넷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경이나 3경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기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든 시간, 그때에도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올 시점은 39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마치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둑 맞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집에? 도둑들도 귀신같이 하는지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고 있다면 그냥 와서 털어가라고 빈집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을 알 수만 있다면 미리 방비를 하고 불을 다 켜두고 CCTV 다 켜놓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준비하지 못하고 도둑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주인이나 상사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은 더 긴장하고 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더 그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인이나 상사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나태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누군들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는 주인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신실하냐 하는 것이죠. 4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혼인집에 갔다가 잠자는 시간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확정적 미래입니다. 이 확정적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은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작업복을 입고 준비하며 적합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옷이 요즘처럼 디자인이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큰 천에다가 목 들어가는 구멍을 하나 뚫고 그걸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리에 끈을 메고 다니면 그게 옷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까지 허리에 띠를 들 필요가 없으니까 쉴 때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지내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상태로는 거리적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떼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 작업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나가거나 수영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상황을 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져 있으면 깨어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야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종말을 준비한 자세는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서 있으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스탠드, 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이라도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세상 풍조와 세상 방식에 이끌려 다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을 메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땅의 소유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는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학사에 대기 중인 청년이 17명, 18명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남자 청년을 군대 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머물 곳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신앙으로 훈련시켜주고 우리가 그들의 앞날을 응원해 줄 때, 그들이 어쩌면 다음 세대에 새로운 불씨가 돼서 꼭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라든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됩니다. 나는 이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결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고 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느냐? 네 거를 내놔라 그랬을 때 정말 그러고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